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내 생명 되신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를 떠나 구주 예수 떠나 상처 중에 빠지니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위로하고 힘주시니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 은혜를 간구한 풍성을 받으리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할 곡식만큼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길 충성하게 늘 충성하게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신 내 소망 되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곧 영생 곧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기도문 베드로 4장 1절에서 7절 기도문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강탐과 향락과 거룩한 감상들을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막강한 마당에 탐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사람자와 존재자를 시원하기로 예비하시니 사실대로 보아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노라. 아멘. 161장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같이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페이지로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오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러한 부족함과 모순점 되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신앙과 거짓 신념, 거짓 이념, 거짓 종교 행사, 거짓 간직, 거짓 경험, 거짓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혹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보이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또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11조로 봉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물을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없는 주님의 말씀대로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 주정언금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시문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마다 행복한 믿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영생하도록 얻는 예수 믿고 예수님만 위해 살라.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라고, 교회 생활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몰아가면 아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좀 이따 듣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4번 정경과 또 4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찾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제사장파지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다 마쳤어요. 구약의 제사가 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패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의적인 거예요. 제의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다 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의적인 것이 패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 제도가 다 끝났습니다. 또 절기, 안식일, 안식일부터 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종합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 하는 갑자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제사, 이런 것들 다의 모든 제사가 멈춰 끝났어요. 폐지 완성돼서 주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토요일이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칠 안식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건 잘못이다.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폐지하기 위해서, 완성하고 폐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한마디로 율법의 제적인 것.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 주님께서 안식일을 세웠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긴데 그분이 이제 그걸 완성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완성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고 폐지했으므로 이제 끝난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뭘 지키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 이 부활의 영광의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죠? 생일을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어때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다가 이제 어때요?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의 날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그 장로가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하고 폐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지킨다고 하는데 모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래서 이제 제2제사제도가 멈췄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이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에 의해서 여전히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7월 11일 속죄 제사를 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구약에 한마디로 옛 관습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옛 관습에 근거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거짓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니까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로마 장군 티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대를 완전히 개혁해버렸죠. 한마디로 무너뜨려버립니다. 3년 동안의 토성을 쌓아서 무너뜨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35,000명 경군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못하도록, 이제는 다시는 메시아를 구하는 제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가져와. 어느 때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좋은데 말씀대로 살면 타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편하겠지만 내가 비록 불편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여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에 성령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를 성령으로 믿었던 사람들. 수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들을 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세상이 놀랄 기적이나 이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가난해지고 기꺼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현대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가, 얼마나 현대교회가 물질주의고 세속화되었는가, 얼마나 현대교회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마다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찼어. 죄롭게하고 타락한 욕망으로 교회마다 가득 차서 다 세상에서 욕망을 얻고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타락한 모습들을 흠모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흠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흠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 나와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란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없어진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의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말씀.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는 꿇어야 돼.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자신의 살을 지키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나는 세속으로 세속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팔복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질보, 자신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오늘날의 많은 목사와 성도들, 사람들,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 벳세다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인들은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보고 기쁘고 반가워서 라비어 라고 부른 뒤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살갑게 그래 나를 찾아오느라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그 나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나를 찾아오느라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하면서 반가이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벳세다 사람들이 라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천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큰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계신다. 아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담당하였다고 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교인들이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주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주님을 교회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런 이야기, 그 백인과 흑인이 백인교회 가니까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흑인이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나도 백인교회에 가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베세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서 적용해서 말한다. 주님이 교회 목회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에게 베세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말씀했다면 아마 베세다 사람들은 아니 교인은 지금의 교인들은 주님을 교회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과거 감리교회 칼빈주의 목회자,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회가 있고요, 감리교인들이 있고 또 칼빈을 따르는 그런 감리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칼빈주의 목회자인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당시 5,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갔을 때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책 첫 장에 나와요. 그가 휘필드 목사가 한 말이 뭐냐? 내가 왜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냐? 5,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를 마귀의 소굴로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소굴. 그리고 전쟁에 무하지 않았어요. 종종 목사님들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몇백 명에서부터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만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돌아간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성도들을 한마디로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름을 성도들을 다 알아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알지 못한다. 그건 불행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그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폴드 목사님은 마귀의 소굴에 왜 내가 들어가냐? 그래서 천국에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차원이 다른 목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체 장로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교회 그 옥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옥하는 목사가 후예로 삼았던 지금의 오정현 목사. 그 사람은 그 사랑교회 둘러하고 종신에 가짜로 입학을 했어요. 신대원에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그 자기들의 친구들에 의해서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 목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 가려고 성도들을 붙잡아도 다 내버려두고 가. 뼈를 묻는다고 하면서 금방
말하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금방 그 교회를 성도들을 다 배신하고 떠나요. 정말 많은 기가 막혀.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을 또 얼마나 주고 그 교회를 찾으려고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치 15세기에 천주교에서 중세 천주교에서 나타난 성직매매가 지금 한국교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디베라 사람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신 구원자이심을 보여드리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주님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세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맛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있으면 먹을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얄팍한 생각 속에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배고프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베세다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베세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찾아온 게 아니구나.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저 탐욕에서 나오는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 아니면 그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들을 쫓아가는, 사이비 교주에게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요. 예언한다는 그런 무당들을 쫓아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바득바득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오순절주의 사이비들을 쫓아가요. 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의 감정의 만족,
죄의 부패 속에 나오는 그 욕망을 쫓아져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고 마치 그런 종교행위가 마치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행위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서 있다는 이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정통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마음 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불렀던 소리가 그렇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오직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선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 거짓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화물경에 빠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경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에게 만족을 조금 주니까 그것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세요. 이런 경험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계속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어. 주님이 나의 왕이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하고 주님을 믿고 찾아야 되는데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으면서 하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셔도 그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육신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찾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물로는 그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생하도록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구원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와 봉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한 성도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세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주님만 믿어서 구원받겠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주님만 믿어서 구원받겠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주님만 믿어서 구원받겠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주님만 믿어서 구원받겠어? 영생을 얻겠어? 전도를 많이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다 구원과 영생 받는 것을 이러한 일로 조건을 세워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믿으라는 것이, 주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복도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하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20몇 년이 흘러가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손과 우리 성도들은 혹시 주님이 책망한 베사다 사람들의 모습은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모습이라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사기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 오소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소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을 마치고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